실패하지 않는 삶이 필요한데 실패를 안 할 수가 없어. 왜? 유한하고 약하기 때문에 인생이 실패한다고. 근데 실패를 안 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실패 안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그것을 모델을 본받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는 그런 완전한 모델이 아무도 없어요. 세상 인간 속에는 우리의 완벽한 롤 모델이 아무도 없다고. 왜? 그 사람도 유한하고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완벽한 완전한 우리의 롤 모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 그 다음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그 이유는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뭐 주신다고요? 복. 하도 이제 한국인들은 너무 복을 좋아해가지고 베개에도 복, 숟가락에도 복, 밥그릇에도 복, 뭐 복밖에 몰라니까 사람들이 이제 지겨운 거야. 이제 옛날에 못 살 때는 복그릇 막 되게 좋아했는데 이제는 그거 매달 뻔한 소리 아니에요 막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서 복그릇도 별로 관심도 없어요. 내가 말하는 이 복은 유물론적인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얼마나 부자 되냐, 얼마나 내가 어떤 것을 성취하냐, 지금 그런 차원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시편 1편에 나온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시작되는 이 복의 히브리어는 아스레이라는 단어인데, 아스레이라는 단어의 원래 핵심은 절대 유물론적 단어가 아니에요. 관계를 지칭하는 단어인데 그것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최고 복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성취하고 부자가 되고 이 세상에서 어떤 높은 포지션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관계 맺어지지 않고 그 관계가 옳지 않다면 여러분의 삶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복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언제, 어떻게,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 통해서 그런 복을 주시냐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읽은 성경에 보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고 함께 동거할 때라 그렇게 돼 있어요. 자, 다시 여러분이 물어봐요. 대답해요. 뭐 할 때라고요? 함께 뭐 하고? 함께 연합하고 함께 뭐 할 때? 동거할 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이 뭐냐? 이걸 조금 우리말로 바꿔 놓으면 함께 예배하고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바라봐요? 함께, 내 개인이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머물고 함께 우리가 구주 되신 예수님을 섬기고 함께 우리가 이 소그룹 목장 속에 들어가서 교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말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에요. 우리 개혁교회가 있고 개신교라 여러분 그렇게 부르잖아요. 개혁교회가 있고 구교, 로만 캐톨릭이 있는데 우리 개신교 사람들은 덮어놓고 구교를 욕합니다. 무조건 나쁘다고.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구교에 좋은 장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에 좋은 장점들이 많이 있어요. 반대로 구교에 아주 안 좋은 약점들이 있고 우리 개혁교에 아주 안 좋은 약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개혁교회의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수단,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단, 하나님 우리가 복 주시는 수단, 이것들을 우리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걸 하찮게 여겨, 아주 하찮게 여겨.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가 뭐 할 때 복 주신다고요? 다시 함께 뭐하고? 연합하고 함께 뭐 할 때? 동거할 때에 분명히 복을 주신다고 여기 지금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을 다시 바꾸면 한 번 더 말하고 싶어요.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만일에 이 땅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을 싫어하고 함께 예배하는 것을 혐오한다면 난 여러분 천국 갈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 천국은 우리 같은 이런 식의 형태의 예배는 아니겠지만 천국은 예배의 장이라고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함께 예배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함께 예배하는 것을 목숨처럼 여겨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간혹 우리 교회 나오는 젊은이들 중에서 교회 조금 나오다가 목사가 마음에 안 들고 뭐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 그래가지고 자기 혼자 집에서 큐티하겠다고 선언하는 사람들이 있어. 독립! 그럼 나는 그래요. 해봐라. 나는 그렇게 말해. 왜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좋게 말로 하면 안 듣거든. 그러니까 가서 값을 지불해보라 그래. 그래 값을 너가 지불해보라. 왜?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선언하면 내가 다시 잡아가지고 목을 비틀어서라도 복음을 전하겠지만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거든. 난 신앙생활의 형태를 이렇게 사람 많은 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하겠다는. 그래 그러면 혼자 해봐라 그렇게 해요. 난 지금까지 그런 사람들이 신실하게 주님을 3달 이상 섬겨본 걸 본 적이 없었고요. 나중에 물어봐요. 야, 그 친구 예전에 혼자 예배한다는데 어떻게 됐냐? 교회도 안 나가요 지금요.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나중에 백기 들고 졸업 때쯤 우리 교회를 찾아와요. 왜? 뱅킷 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무슨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고 그 인생에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함께 예배하라고 합니다. 함께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멘? 왜? 우리 혼자 바라보면 때로는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뭐든지 혼자는 잘 안 돼. 혼자 기도하고 혼자 큐티하고 혼자 성경 읽고 굉장히 말은 거창하잖아요. 근데 잘 안 되잖아요. 읽었는데 뭔 소리인지 몰라. 기도하는데 5분 후면 나 혼자 졸고 있는 걸 발견하잖아요. 나는 그냥 여러분이 있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교회가 아무리 건물이 화려하고 뭐 황금으로 덮여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다 그러면 이거 얼마나 골치 아픈 일이야. 일단 메인터넌스가 안 돼. 할렐루야. 이건 누구에게 내가 혼자 이걸 끌어가겠어요. 이거 자체가. 그건 나도요. 뭐 나는 기도의 목사도 아니지만 간혹 여기 와 혼자 요 앞에서 기도하거든. 나 여러분 없을 때 혼자 와가지고. 놀라운 사실은 혼자 조용히 묵상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졸고 있어. 깜짝 놀래. 아, 나 왜 왔지? 집에서 할 걸. 그리고 후회하면서 돌아갈 때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함께 교회에 머물러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것은 건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본래적 교회를 내가 지금 말하는 건데 그건 설명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함께 교회에 머무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낸 것에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아주 성적으로 부도덕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들 징계해서 교회 밖으로 쫓아내든지 아니면 다른 디스플린을 하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 말을 안 듣고 그 사람들을 되게 관용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보다 더 관용스러운 것처럼 야 그래도 우리가 사랑으로서 이렇게 해줘야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이 누군지 알아요? 계모와 성관계를 가진 사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 믿어도 만약에 보통 사람들이 어느 사람이 자기 계모와 성관계를 가졌다가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좋게 봐야 돼. 이 개 같은 인간이라 그래야 돼요. 뭐예요? 너무 과격하나요 내가? 왜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지 거기에 거룩한 분노가 생기지? 그런 인간을 무슨 인간으로 봐야 되겠어요? 만약 교회에서 권면을 했는데도 그런 인간이 있다고 하면 교회가 단호하게 그런 사람을 잘라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자기들이 굉장히 사랑이 많고 관용스러운 것처럼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더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바울이 편지를 다시 써서 뭐라고 했느냐? 내가 나의 영으로 명하노니 그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라 그렇게 말해요. 근데 쫓아내라 그 말을 뭘로 썼냐 그러면 사단에게 내주라고 되어 있어요. 뭐에게 내주라고요? 사단에게.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바울의 언어에서는 그 말은 교회 밖으로 쫓아내라는 거예요. 어디 밖으로요? 교회 밖으로. 하나님은 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구속한 교회와 세상 나라를 구별해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로 보는 것이고 교회 밖은 사단이 통치하는 세계로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교회가 크냐 적으냐, 시스템이 잘 됐냐 안 됐냐, 교회가 나이스하냐 안 하냐, 그런 거는 두 번째 문제인 것이에요. 함께 우리가 교회에 머물면서 함께 주님을 섬기고 함께 교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해요. 이번에 처음으로 신입생으로 오신 여러분들, 혹은 편입이나 복학을 해서 오신 여러분들, 아니 또 우리 기존의 재학생들까지라도 이번 학기에 굉장히 많은 유혹들이 찾아올 수 있고 굉장히 많은 삶의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도 끝까지 함께 연합하고 동거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성도들이 왜 함께 연합하고 동거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우리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행위들 중에서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함께 동거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귀하게 여기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걸 우리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혐오하는 걸 우리도 혐오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혐오하는 걸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우리가 혐오한다 그러면 어찌 그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어떻게 그가 구원받은 성도인 것이에요?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함께 동거할 때 하나님이 우리 행위를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고 했어요. 그 어디에서 다루어요? 시편 133편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선하고 아름다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이것이 어찌 그리 뭐한고 선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지금 비록 다윗이 썼지만 이건 하나님이 계시를 줘서 쓴 거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너무 선하다,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예찬을 하시냐 이 말이지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요, 성경은 인간 자체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성경 언어를 잘 읽어봐요. 야, 너희들 괜찮다, 너희 그렇게 살면 된다, 그래 너희들 뭐가 조금 부족한데 여기에 뭘 좀 더 떼면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한 곳도 없잖아요. 인간은 토탈리 부패하고 인간은 토탈리 악을 품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 아래 있는 인간을 성경은 절대 긍정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인간을 예찬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예찬이라고요? 다시, 형제가 연합하여 뭐 하는 것이라 그래요? 동거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하고 아름답다고 예찬하실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시편 133편이 왜 쓰여졌는지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가진 성경은 원래 본문 텍스트 옆에 빈 여백에, 이거는 빈 여백에 써 있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계시의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표제어가 붙었어요. 이 시편은 언제 쓰여졌으며 무엇을 할 때 불려지는 노래인가 하는 표제어가 거기 붙어졌어요. 표제어가. 그 표제어가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이 시를 썼고 불렀고 했어요. 근데 언제 이걸 썼고 불렀냐 하는데 뭐라고요? 어디에 올라가는 노래? 어디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해석에 힌트를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이런 거 썼을까 하는 것이 우리 유추할 수 있죠.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 왜 올라가죠? 제사하러 올라가는 거잖아요. 요즘 같은 예배하러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5개 절기, 우리말로 하면 가장 중요한 절기 예배 5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유월절 뭐 이런 것들처럼. 그런데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는 백성들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다 함께 모여서 연합하고 동거했더라,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자. 지금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진 사람들이 그 비좁은 예루살렘 땅으로 다 막 몰려왔어요. 요즘 지금 저 사우디의 그 메카에서 모슬렘들이 하는 그 하지 그 순례 행사처럼 막 밀려왔어요. 뭘 상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뭐죠?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상상할 수 있겠어요?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 가지. 그러나 불편함. 뭐라고요? 불편함. 여러분, 흩어진 사람들이 좁은 예루살렘으로 미어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모든 환경이 넉넉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먹는 것, 씻는 것, 배설하는 것, 잠자는 것, 어디 하나 넉넉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사람들 뭐 했겠어요? 자기 동족들이 찾아왔으니까 자기 집을 오픈해서 사람들을 초대하고 부족하지만 함께 공간을 내주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분명히 교제했을 것입니다. 만약 이것도 여의치 못했다면 이곳저곳에 텐트 치고 연합하고 동거하며 절기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럼 다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게 뭐죠? 예루살렘은 평소의 평화로운 모습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불편함이 일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일주일간 머문다 그러면 일주일 내내 가는 곳마다 불편한 것이에요. 꼭 이 동네 풋볼 경기 열릴 때처럼 말이에요. 어제 수련회 안 오고 풋볼 경기 간 사람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뭐 맨날 공 가지고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하는 게 그게 뭐 그리 좋다고 그거 보러 가나 모르겠어. 그게 바로 전도서에서 말하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가 말이에요. 이쪽 갔다가 이쪽 갔다가 계속 이쪽 갔다가 이쪽 갔다가. 이해는 됩니다. 신입생들 뭐 펜스테이트 뭐 풋볼이 유명하다는데 그래도 한번 가봐야지. 그렇지. 다시는 가지 말아. 아멘. 그 뭐 오하이오하고 붙는다, 뭐 미시간하고 붙는다. 난 12년 동안 맨날 들었는데 뭐 이겼다 졌다 하지 아무도 변화 일어난 것도 없어. 헛되구나. 그럼 뭐하러 이렇게 비싸게 막 몇십 불씩 주고 와서 보지 그거. 별거 없구나. 딱 그러고 딱 오면 돼. 결론 따라합시다. 별거 없구나. 왜 소리가 이렇게 약하죠? 다시 별거 없구나. TV로 보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 정확하게 막 딱 보여줘. 야, 이 교회는 이단이구나. 아니 그래도 교회가 제일 중요한 영적 행사를 한다 그러면 딴 때는 모르지만 이런 데 한 번씩 좀 참가해서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아야 돼. 이제 여러분 대학생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꼭 그런 정신을 꼭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지. 예루살렘이 분명히 풋볼 경기하는 것처럼 아주 평소의 평화로움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번에 수련회 가서도 그 좋은 환경에 갔는데도 그래도 불편한 게 있잖아요. 뭐 샤워하려면 수압이 약해지고 뭐 좀 불편함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이런 모습을 선하다고 지금 선언한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기쁘다 이게 너무 좋도다라고 말한다는 게 왜 그러신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왜 이 질서를 잃어버리고 왜 이 불편함이 가득하고 왜 이 복잡한 예루살렘 도성의 이 모습을 하나님이 선하다고 그러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뭘 꿰뚫어 봐요? 죄로 인해서 철저히 이기적인 사람들의 특성이 뭐죠? 익명성. 자기를 공개해서 드러내기 싫어해요. 이기적인 사람의 또 하나의 특성은 뭐죠? 자꾸 편리적인 것만, 편리한 거. 이게 나한테 편리하냐 안 되냐? 이것 가지고 인생을 판단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전하는 것이에요. 뭐가 진짜 아름다운 거냐는 것이죠. 너 삶을 공개하라는 것이에요. 너 희생을 통해서 이타적 사랑을 가져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기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꿈꾸어요. 이걸 꿈꾸어요. 우리 모든 많은 교우들이 그렇게 하지만, 나는 그래서 아까 요 앞에 있는 요 우리 대학부 8명의 목자들이 너무 귀하다고 난 늘 여기는 것이에요. 왜? 이 사람들 다 우리 같이 똑같은 성품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오픈하고요, 자기 희생하고요, 이기적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 사랑 속에 손을 내미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 믿습니까? 이기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희생을 안 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그게 대단하게 자기에게 복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할 때 진짜 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함께 동거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선하고 기쁘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이에요. 나가서 왜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함께 모여서 동거하는 것을 그토록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으로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뭐하다고요? 안전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뭐하다고요? 안전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인도하는 방식이 있어요. 방식이.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가장 뛰어난 방식이 뭐냐?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고 함께 동거하고 함께 하나님의 교회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게 하신 후에 왜 이 교회라는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냐 이거예요. 여러분, 꼭 영광교회가 아니어도 그 논리가 맞지 않아요. 꼭 영광교회가 싫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딘가 교회를 가게 되잖아요, 본능적으로.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냐 하는 것이에요. 그게 영적으로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생각해 봅시다. 사단이 존재합니다. 믿습니까? 사단 존재를 안 믿어요? 다시 물어봅시다. 마귀가 존재합니다. 아멘이죠? 사단과 마귀는 같은 존재를 하나는 히브리어, 하나는 헬라어로 부르는 거라고 내가 누누이 말씀드렸어. 사단, 마귀, 귀신도 구분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 그거 되겠어요? 큰일 났네 이거. 왜? 새생명반에서 이건 내가 써먹는 전유물인데 미리 답을 말해버렸네. 내가 지금까지 이게 절대 여러분을 업신여겨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내 잘난 척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12년 동안 새생명 공부를 가르쳤는데 마귀, 사단, 귀신을 구분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안타까운 게.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거쳐간 사람들 중에서 하는 말을 이걸 한 사람도 구분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마귀, 사단은 타락한 천사장을 부를 때 히브리어로는 사단, 헬라어로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마귀. 그리고 그 타락한 천사장과 함께 하나님의 반역을 꾀한 천사 3분의 1을 귀신이라고 부르는 거죠. 마귀는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근데 그 사단이 어떤 사람을 공격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마귀가 어떤 사람을 신앙의 길에서 이탈하게 만드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자주 그 말을 인용하는데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히 진멸할 족속을 명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족속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정한 족속이 있어요. 그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누구 족속이라고요? 아말렉 족속. 왜 그랬느냐? 그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 왜 그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통과해 갈 때에 약 2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은, 뭐 학자들은 또 숫자를 좀 다르죠. 약 2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거기는 뭐 남녀노소 뭐 다 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같이 건장하고 힘 있는 사람들은 쫙쫙쫙 앞으로 걸어나가지만 노약자들, 어린이들,
얼마나 뒤처지겠어요. 그래가지고 쭉 공동체 메인에 들어가지 못하고 뒤처진 사람들이 있었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간교한 이방 족속들이 공동체 뒤처진 사람들 친 거예요. 어린아이들, 노약자들 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주 괘씸하게 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너가 전쟁을 하려면 당당하게, 메인과 당당하게 붙어야지 뒤에 그 힘없고 자기 보호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너가 치면 되겠느냐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을 진멸시키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거예요. 뭐죠? 함께 연합된 데서 이탈되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동거하는 여기서 이탈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사단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도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따라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와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내가 지옥의 수천 길 낭떠러지 벼랑 끝에 거미줄 하나 잡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도 우리는 함께 연합하고 함께 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교회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은 그 시기를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건 놓치면 신앙의 길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그거. 나는 그래서 다시 여러분, 이번 신입생들, 재학생들, 죄송해요, 까불지 말고, 뭐 하지 말라고? 까불지, 영적으로 까불지 말고 딱 함께 우리가 동거하면서 함께 연합하면서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왜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연합하고 동거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회복시키시는 수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뭐 하신다고요? 회복시켜주는,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블레싱을 주시는 수단이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것을 시편 133편 2절에서 3절 상반절까지 말씀하는데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 다루어요? 우리가 함께 동거하고 연합하는 것이 너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인데 이렇게 말해버리면 우리가 확 와닿질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느 한 사건에다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비유가 두 가지라고 돼 있지. 하나는 뭐죠? 이스라엘의 제사장 세우는 이야기죠. 레위기서 8장을 보면 그 제사장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우는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제사장은 먼저 몸을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이 정한 거룩한 옷을 먼저 입어야 돼. 다 입고 나면 제일 마지막에 우리 같은 쫓기 옷이죠. 이 쫓기 옷 여기에 6개씩의 이스라엘 각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을 단 다음에 이걸 딱 마지막에 입으면 이제 5대인이 시작될 수 있는 모든 것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다른 제사장이 와서 그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면 이 머리에 기름이 흘러내려서 그 제사장의 수염을 걸쳐서 툭툭툭 떨어지는 기름이 제사장의 옷깃에까지 툭툭 떨어지는 요 모습에 비유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축복이에요? 이렇게 할지 모르지. 왜 오늘날 이 시대에는 목사 되라 그러면 막 손사래를 치잖아. 내가 농담으로라도 야 성광아 너 목사 되는 거 어떠냐 그러면 오 안 됩니다 이렇게 막 너무 진동이 심해. 아니 성광이 아무도 그런 적은 없었지만 이거잼플. 그럼 진짜 해보세요. 성광아 너 목사 되는 거 어떻겠냐? 허허 이러잖아. 허허. 왜 목사하면 고생한다. 목사하면 인생에 즐길 거 못 즐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직자되라 그러면 막 그러냐. 무슨 뭐 판사되라, 뭐 의사되라, 검사되라 그러면 우와. 혹시 죄송해요 여기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해하고 들어요. 난 절대 나의 직책을 그런 사람과 안 바꿉니다. 할렐루야. 안 바꿔요 나는. 지금은 세속화돼서 그렇지만 시편에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 여인들이 가장 동경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자기 아들 제사장 삼는 거예요. 근데 알지만 아무나 제사장 못 세우잖아요. 이스라엘은 진짜 말 그대로 요즘 우리가 자주 쓰는 세습이잖아요. 레위 지파 아론의 계열에 속한 사람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 아들 제사장 시키고 싶어도
아론 계열에 속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거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여인들이 흠모했던 것이 바로 이 제사장 세우는 거예요. 그 장엄한 모습, 그 위험에 찬 그 모습을 볼 때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그것을 소개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뭐에 있다고요? 거룩함. 왜 그렇죠? 구약시대 때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자꾸 오늘날 이상하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기름 붓는다는 것은 구별시킨다는 상징적 행위잖아요. 이 사람은 이제 지금까지 자기가 살았던 삶의 이런 것들로 세퍼레이트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수종하는 일에만 드려집니다 하는 구별을 소개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거룩한 교제 속에 거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할 때 제사장에 기름 붓는 같은 그런 일이 우리 속에 일어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무엇이에요? 거룩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찌들고, 우리가 세상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더럽혀지고, 우리 영혼이 그것을 시들시들해져 가는 그러한 상황에 빠져 있을 때 그것을 회복시키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가 거룩한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동거하게 될 때에 성령의 역사가 기름 붓듯이 우리 속에 임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우리 거룩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비실비실하는 줄 알아요? 왜 돈도 많고 왜 세상적으로 꿀리지 않는 삶을 살 것 같은데 인생에 기쁨도 없고 인생이 비실비실한 줄 알아요?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들어오면 살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거 들어오면 살게 되어 있어요. 그거 없으니까 돈을 벌어도 하루 이틀만 즐거울 뿐이지 만족이 없는 거잖아. 하기를 좋은 걸 얻었는데도 그게 영원한 만족이 되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 비유는 무엇이에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뭐하는 것 같다? 내리는 것 같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려면 이스라엘의 날씨 좀 알아야 되잖아요. 뭐 이스라엘 우리 가보지 않았지만, 뭐 가본 사람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그러면 강수량이 너무 적은 그런 나라라잖아요. 식물이 생존하기 절대 불가한 그런 땅 일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이 식물이 생존하기 위해서 유일한 하나의 수단이 뭐냐? 북쪽의 헐몬산에서, 북쪽 그 헐몬산은 꼭 우리 한국으로 하면 쫙 북쪽 지역에 백두산 같은 그런 산이에요. 근데 헐몬산에서 밤에 만들어진 이슬이 남풍을 타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부는 이 바람을 타고 이슬이 내려와서 이스라엘 저녁에 밤에 그 이슬이 내려서 말라 비틀어져 가는 식물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에 비유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고 함께 동거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부어서 우리 영혼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헐몬산에서 만들어진 이슬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게 너무 신비로운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동거하고 연합할 때에 우리 눈으로는 그게 지금 바로 착착착 보이지는 않지만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그런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를 이슬처럼 부어서 진액이 다 빠져서 말라 비틀어지는 나무 같은 우리 인생 속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게,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함께 주의 교회를 섬기고 함께 이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것을 생명처럼 여겨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우리가 동거하고 연합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시는 복의 공간이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뭘 명하신다고요? 우리에게 복을 명하시는 수단, 공간이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시편 133편 3절 하반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명하시는 곳이 어딘지를 알려주고 있죠. 어디라 그러죠? 거기서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서. 그러면 거기가 어디예요? 형제들이 연합하고 동거하는 현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신다고 말해. 하나님이 복을 뭐 한다고요? 명령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종들이잖아요. 바람아 불어라, 번개야 쳐라, 눈과 비야 내려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여지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명령한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명하신다고요? 우리가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보고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그분의 교회 속에 머물러 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 말씀에서만 말하지 않고 성경에 많은 곳에서 그것을 말하는데,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누구 중에 있다? 그들 중에 있다.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잘 염두에 둬봐요. 시시껄렁하게 하나님도 없는 철저하게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그런 사람들을 친구로 삼고 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함께 부르는 거룩한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고 함께 우리가 그 속에 머무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명하시는데, 무슨 복을 명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다시,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무엇이로다? 영생이로다. 영생, 이터널 라이프죠. 이터널 라이프. 영생이라는 말은 영원히 산다고 하면 단순하게는, 예수 밖에 있는 인생에게는 영생이 없어요. 허물과 죄로 죽어서 유한하게 죽음의 선고를 받은 그때까지만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해요. 사실이에요. 여러분 중에 혹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요, 이 교회 안에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예수 믿어져요. 나도 그랬어요. 나는 예수 믿은 경험이,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야 장부하나 너는 이제부터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한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 좀 믿고 싶었어요. 교회 갔어요. 그런데 성경을 모르니까 너무 많은 의심이 들고 너무 많이 불안하고, 이거 진짜 나 하나님 백성 맞냐? 그래도 교회를 안 떠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점점 키워주시고 하다가 어느 날,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구주이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깨닫고 나서 내가 부족하지만 내 남은 생애를 목사로 살겠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거룩한 형제들이 함께 동거하고 연합하는 거기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명하시는데, 그 복이 영생의 복이에요.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영생이라는 말의 더 구체적인 말은 뭐지요? 그건 단순히 그냥 안 죽고 오래 산다, 그거 아니잖아요. 만일에 내가 성경 공부 때 말하지만 천국 갔는데 내가 안 죽고 지금 이 상태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럼 난 좀 싫을 것 같아. 왜냐하면 나 지금 좀 안 좋거든, 상태가. 일단 머리가 좀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이 앞에 성광이는 막 머리가 압살롬처럼 확 이런데 나는 맨날 빠져. 내 핸디캡을 가지고 살지 않겠어요? 나 좀 요즘 이빨이 좀 안 좋아. 지금 이빨이 좀 안 좋아가지고 뭘 좀 이렇게 확 좀 씹어가지고 그 음식 속에 있는 그 맛있는 거 막 터져 나와야지 내가 막 이렇게 너무 맛있다 이럴 거 아니에요. 이게 막 너무 많이 씹으면 이게 아프니까 하우 이렇게 넘기니까 음식 먹는 맛이 없어요, 이게 지금. 근데 내가 이 상태로 천국 가서 계속 산다 그러면 그건 천국 아니죠. 그러면 여기 영생이란 이 말은 무엇이죠? 따라합시다. 오는 세대의 삶. 오는 세대라는 뭐예요? 천국의 삶이라는, 그 완전한 천국의 삶을 지금 아직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그걸 지금부터 맛보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구원이라는 말을 영생이라는 말로 계속해서 쓰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오는 세대의 삶. 다시 말해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삶을 지금 여기서부터 너희들이 맛보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않아요. 우리가 스트레스 막 받다가 휴가 받아가지고 어디 좋은 데 놀러 가면 사람들이 막 여기가 천국 같다 그래. 아니 예수 모르는 사람도 그렇게 말하더라. 놀랍더라. 나는 천국도 안 믿으면서 대충은 아는 거야. 본능적으로 아 좋은 곳은 천국 같다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영생이라는 말은 장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그 완전한 세계, 신적 삶으로 복귀하는 그 완전한 세계를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가 미리 맛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미리. 여기 완전하지 않지만 여기서부터 천국의 삶이 어떤 것이며 천국의 부요함이 무엇이며 천국의 그 부요한 생명이 무엇이며 천국의 그 놀라운 환희와 기쁨과 영광이 무엇인가를 여기서부터 맛보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 그 복을 명하신다고요? 거룩한 형제들이 함께 동거하고 함께 뭐 할 때? 연합할 때 하나님이 복을 명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특별히 이번에 펜스테이트에 처음으로 오신 여러분들, 분명히 내가 장담할 수 있어, 예언할 수 있어. 여러분 삶에 엄청난 어려움이 찾아올 거예요. 겁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왜? 내가 받고 내가 두 아들을 이 펜스테이트 나 졸업시켰다니까 늘하지 않아. 여러분 그럴 때도 우리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 아멘이죠? 예수님 꽉 붙잡는 거야. 나 예수님 안에 죽겠습니다. 예수님 죽이려면 죽이십시오. 그냥 나를 그냥 삶아서 드시고 싶으면 삶아서 드십시오. 그냥 구워서 드시고 싶으면 구워서 드십시오. 헤쳐 먹고 싶으면 그냥 헤쳐 먹어 드십시오. 그렇게 하면 살게 돼. 아멘이죠? 이게 복음의 패러독스라 그래. 꼭 여러분 모두가 저도 끝까지 예수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승리자들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명하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